감사함을 예배로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왕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첫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가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왕이 돼가지고. 두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세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고민하는데 별로 이게 잡힌 게 없어요. 그래서 방을 썼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주는 자에게 큰 상을 베풀리라. 그래서 각각 현자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온갖 대답이 다 나왔지만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상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려오는 소식이 가면 저쪽 산속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는 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왕은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그 지혜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숲속에 살면서 한 번도 세속으로 나와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높은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고 그저 평범한 평민들만 주로 만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왕은 왕의 복장을 하면 틀림없이 안 만들 게 틀림없으니까 평범한 평민들의 옷을 입고 그리 갔습니다. 아까니까 좀 빼빼 마른 노인이 밭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자기는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어서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찾아왔다고, 좀 답변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밭만 일구고 있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두 말도 없이 그러라고 들고 있던 연장을 주고 맙니다. 왕이 이걸 들고 열심히 밭일을 팝니다. 한 두둑 파고 난 다음에 또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지혜자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면서 또 한 2시간 이렇게 땅을 팠습니다. 밭을 일구고 있는데 이제 해가 너울너울 지는 거예요. 조급한 나머지 지혜자님, 나 가야 되는데 정말로 답을 주지 않으면 나 지금 가렵니다. 혹시 답이 없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저기 웬 사람이 오고 있는데요? 전혀 답은 주지 않고 저기 비틀거리며 뛰어오는 젊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뛰어오는데 보니까 배를 움켜쥐고 오는데 그만 이 손에 피가 흥건합니다. 그리고 달려오더니 왕 앞에서 푹 쓰러지고 기절해버립니다. 깜짝 놀란 왕이 그를 눕혀서 옷을 벗기고 둘이서 그 피난 곳을 계속 막습니다. 지혈이 잘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혈을 해서 드디어 지혈을 하고 나니까 잠시 후에 사람이 깨어납니다. 먹을 것 좀 챙겨주고 그를 좀 더 편한 곳으로 옮겨서 눕힌 다음에 잠들게 하고 왕도 아침부터 피곤해서 그만 잠자리가 아니라 그 문지방에 푹 기대어서 푹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깨어날 때쯤 웬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라고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어젯밤에 만난 그 청년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봤더니 청년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날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무슨 용서해 달라는 거냐? 다름이 아니었고 저는 왕에게 원한이 있어서 왕이 이곳에 온다는 말을 듣고 돌아갈 때 왕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다 지나갔는데 왕이 오질 않아서 왕을 찾으러 나오다가 수상이 여긴
숨어있는 경호원들하고 싸우다가 칼에 찔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다 죽어가는 나를 그래도 왕이 살려주었으니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용서해 주면 내가 당신의 종으로 평생 살고 내 자식들도 종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러냐고. 근데 무슨 원한이 있었냐고. 실은 왕이 우리 형님을 죽여버리고 우리 가진 재산을 다 몰수해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빼앗은 모든 재물을 다 재산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의사를 보내서 당신을 치료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왕의 마음이 기뻤어요. 이게 본의 아니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화해했다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시간이 된 거예요. 보니까 지휘자가 안 보여요. 보니까 벌써 저쪽 어제 갖고 왔던 밭에다가 씨앗 심고 있는 지휘자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한테 혹시 할 말 없습니까? 답 좀 주세요. 지휘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 무슨 답을 찾았냐고. 내게 뭐라고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어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이 밭일을 도와주지 않고 돌아갔다면 저 청년에게 죽었을 것이요. 큰 해를 입었을 것이요. 당신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많이 후회했을 것이요. 당신이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나 대신 이 밭 일항을 좋게 다듬는 일이었소.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나를 도와준 일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젊은이가 달려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때 당신이 그를 보살펴 주었소. 상처에 수건을 감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죽어버리고 당신과 화해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기억하시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요. 어제 그 지금, 오늘 이 지금.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말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프레젠트. 프레젠트는 선물로도 번역하지만 영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또다시 번역하면 현재, 지금 두 개가 합성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우리가 현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받은 소중한 선물에 감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옳은 일에 집중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 날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많은 소출과 많은 성취를 거두었다고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적 선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그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내게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도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작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내일은 몰라요, 받을지 안 받을지. 오늘입니다. 은혜도 지금입니다. 가을이 와서 추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가을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을 마주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지금 이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 곁에 가장 귀한 사람을 앉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그 일에게, 그의 사람에게 착한 마음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부활을 얘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확신은 다른 곳에 쓰던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인 율법서에 부활을 암시하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빌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 시대 때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 합니까? 라고 물으니 가서 전해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미 죽은 자들과 과거가 되어버린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었지만 영생을 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죽었어요. 하지만 왜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그분은 죽었지만 하나님 곁에 영원한 부활의 모습으로 영생을 얻고 변화함으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을 바라보는 말씀의 해석의 차이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두개인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을 믿고 오늘을 살아라. 여러분, 부활이 없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이 땅의 모든 것에 올인한 사람들은요,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음보다도 오늘 하루를 부활을 생각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서 대림절로 시작된 교회력이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다음 주일로 끝납니다. 언제나 교회력이 마지막에 오는 날 전에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종말을 얘기해요. 세상의 종말의 이야기. 성경에 나온 세상의 종말의 얘기는 유대 묵시문학적인 문학의 양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후기에 나온 문서들은 주로 종말론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이 문서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세상 종말에 큰 재난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유대교 묵시문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전쟁과 환란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 하늘의 징조, 박해, 그리고 이상한 사이비가 등장해서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사기치는 거짓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속지 말라고. 이 얘기는 공통적인 묵시문학의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떤 비밀스럽고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믿어야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종말을 믿고
정말 이후의 삶을 소망하고 오늘을 사는 거지요. 우리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언제 올지, 어떤 표징이 세상의 종말일지 궁금해합니다. 제자들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런 두려움과 호기심의 뿌리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악에서 발생하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굳은 신뢰는 죽음을 포함한 삶의 모든 장애물을 건너뛰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미면서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느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자랑스러움과 자부심이 묻어나는 것들을 듣고 그들에게 한 말씀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 여기서 헌물은 헌금인데요, 자원에서 내는 예물을 얘기합니다. 즉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냐. 참고로 얘기하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헤롯이 지었어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 크기와 아름다움은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지만 헤롯이 지은 건축물이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돌이니까 아마도 금칠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꾸몄는데 이것들을 누가 했냐 그러면 자원에서 예물을 바친 사람들의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값비싼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 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게 된 건요, 전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앞에 보면은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과부가 헌금하는데 두 랩돈 했어요. 동전 두 입을 넣습니다. 얘를 보고 많은 헌금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아이고 보고 있는데 예수는 하는 말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합니다. 이걸 본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바로 그 뒤에 등장하는 겁니다. 야, 저 성전 봐.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냐. 와, 참 저걸 보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왜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기 위에 있는 벽돌 하나 이 과부가 쌌을까 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좀 그래, 참 저거 잘 지었지, 좋은 건축물이야 하면 좋으로만 찬물로 확 끼얹어 버립니다. 2절,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좀 적당히 좀 그 립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건물이 흐르면 어떡하? 이게 얼마나 웅장하고 그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예물 바치고 헌금했는데 그 값비싸고 비싼 것들을 주님은 헐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위해 지은 건물을 헐어야 했을까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웅장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그 성전이지만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곳이라면 허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언한 이대로 정말로 주 70년이 되면 로마의 장군 티토가 예루살렘 성전을 확 무너뜨려요. 그리고 돌을 막 드러내요. 왜냐하면 불이 났는데 이 성전 안에 있는 금이 녹아가지고 흘러들어서 이게 벽 사이에, 돌 사이에 낀 거예요. 이걸 떼가려고 막 돌을 헐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전설에 가면요. 그러니까 다 헐어뜨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본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문을 해석하면요, 이 말씀은 교조화되고 습관화된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 율법적인 전통을 다 헐어내고 새로운 복음으로 세울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보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말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 거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전은 뭐예요? 몸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오늘이 이 말씀, 성전을 우리 몸으로 보고 성전인 교회, 성전인 내 몸, 주님의 몸, 이걸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해석되고 말씀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참고해서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모신 성전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화려하고 웅장한 겉모습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진짜요, 건물을 놓고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의 그 속내를 들여다보는 거죠. 너희가 만들어 놓은 성전으로 구원 얻을 거라고 믿느냐? 화려하고 웅장함이 너희가 자랑할 만한 이 건물을 보라고, 이걸 위해 내가 얼마나 땀 흘렸냐고, 이 값어치로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멋들어진 성전의 외곽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을 거룩한 척 위장하고 대단한 척 포장하며 들락대며 거드름 피우는 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런 가짜 신앙인들 탓에 성전에 죄악이 가득 쌓인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 감추어진 죄들로 이렇게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성전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칠의 신앙인들이 드나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속이 온전하지 않으니 어찌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은 이미 목적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헐어버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건물 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 있는 척 거드름 피운 자들의 그 속내를 예수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껍데기 벗겨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주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들 치장하게 이념 없는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현란한 경제적 논리의 시각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더 화려하고 더 높아질 국리를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매사에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세속적 욕심으로 가득 찬 속내를 치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경력도, 어디에서나 뽐낼 만한 대단한 관록도 일절 심판날에는 아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손수 허물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지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의합니다.
언제나 무엇에나 신앙적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마음만은 충분히 주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생각만은 철저히 주님을 따르도록 동의합니다. 한데 그것뿐이라면 세상에 돌아서서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양, 어쩔 수 없는 모습인 양 신앙의 딜레마를 인정해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공들여 왔는지를 자랑하고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뽐내려 든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겁을 내면서 다음에 하겠다고, 시간 되면 하겠다고, 시간 나면 하겠다고 핑계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인들은 세상의 것을 꿈꾸며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은 허울 좋은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의 거치장에 치중하는 삶의 관점을 허물어 버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사람, 마음이 예수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감사주일의 주간, 우리의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옛 것들을 몽땅 부수고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가 설계하는 자기 중심적인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만이 참다운 우리의 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만이 참다운 당신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현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있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실세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그 갈등의 결과로 죽음이 다가올 때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머리와 당신의 인맥으로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만 바랐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로만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서도 부활의 삶을 바라보았지만 역으로 부활의 삶을 바랐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미래거든요. 바울은 그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부활을 여겼던 삶이라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는 부활의 삶을 소망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이 땅의 모든 잘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루하루 찬송하며 살아갔어요. 왜요? 부활의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의 종말의 삶이, 미래의 삶이, 부활의 삶이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푸르르고 왕성했던 나뭇잎들은 가을이 되면 다 떨어집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존심 지키고 살았고 버텨주었던 명예와 지위와 재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잠시 푸르름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진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 이 땅에서 내놓을 만한 자부심들, 자긍심들 모두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저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종말은 얘기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늘 함께 있다고.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덤비는 일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고 높이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미래는 우리 안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 자신과 주변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것입니다.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관대하고 조금 더 자비롭게 주변을 바라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자리,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삶,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 우리의 삶이 변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의 미래만이 우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찌 함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나 하늘에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신앙은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우리의 길을 바꾸라고 권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보장하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현재를 삽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재의 자기 주변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미래로 우리의 삶을 살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겁니다. 내 욕심을 못 채워서 내 비전을 이루지 못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떨어지는 낙엽처럼
움켜진 모든 것들을 놓아야 할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가 존재합니다.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 영적인 가치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삶, 지금 여기서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가는 현재이고 지금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재를 복으로 받고 오늘을 삶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